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의 새생명 새생활 정신치유 메시지입니다. 정신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영적인 질병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 중간에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좀 그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이 왜 내가 병들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자라나면서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 어떤, 한쪽에 좀 치우치고 어떻게 집착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떤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은 요런 많은 것들은요, 왜 왔습니까? 이게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사람, 나라고 하는 주변 사람, 이 사람에게는 환경이 있잖아요. 가정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상황과 특히 이제 가정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게 들어오는지를 먼저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특히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요 영적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거는요. 그 언약을 깨트리는 말을 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마귀가 준 마귀의 메시지, 마귀 말을 듣고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요거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죄가 시작된 거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이거 하나님 표시예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나는 이제 나를 툭툭 건드리는 영적 존재를 대처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에베소서 2장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문의 윗대 계속 올라가서 보니까 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다 보면 내 한계에 부딪히고 잘 안 되는데 요 마귀는 자꾸 어떻게 만드니까 우리 인간을? 야, 네가 그거 뺏어야 되니까, 야, 네가 그거 얻어야 되니까 함부로 행동하게 만들고 함부로 말하게 만들고. 그게 인간에게는요
요게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왜냐면 요 마귀가 하나님 없는 나를 어떻게든 나 중심으로 잘 되게 해보려고 말씀이란 기준이 없는 인간을 자꾸요.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해서 네 가문을 이렇게 만들고 자녀를 이렇게 만들고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네가 이렇게 성공해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질병이 딱 온 사람이 요 근원, 요 부분에서 오는 여기서 오는 요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래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했어? 저 말을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그게요. 나한테 계속 상처로 들어오고 집착으로 들어와서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요. 요 마귀가 계속 갖다 준다니까요. 시시때때로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중심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또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갖다 주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더 상처받게 만들고 더 무너지게 만든다는 걸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이 근본이 치유되지 않는 데는 정신이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맞다라고 인정하면 그래서 이 영적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누굴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누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인간이 지은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인간이 평생 떠나고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끝내주시겠대요. 왜냐하면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논치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겠다. 그래서 희생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낸 게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른 겁니다. 그날 나왔어요. 뭘 얘기한 거냐? 어떤 저주 재앙 문제 너희들이 찾아오는 거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거 너희들 해결 못해. 내가 그냥 해결해 줄게.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송양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죄값을 아무도 갚아줄 자가 없는데 예수의 피 바라보는 자에게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너무 큰 거니까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전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시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니라. 이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나에게 영적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게요.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타고 여러분 가문을 무너뜨렸던 여러분 친가 외가 다 이 가문을 타고서 여러분 가문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거 딱 아시고 이거는요. 그래서 정신치유라고 하는 부분은 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지만. 그래서 유목사님도 이번에 말씀하시는데 맞다라고 했어요. 왜냐? 영적 치유돼야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정신적인 질병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한다. 근데 그 영적 치유라는 게 뭐냐? 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눈으로 내가 보여야 되고 우리 가문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게 나에게 들어오는 뭔가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야. 요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네. 딱 알고 영적 싸움 시작하면은요.
이게 마귀가 처음에는 여러분 막 10번 건들다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 가져다 준 이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여러분 계속 싸워보세요. 그 생각 들어올 때 아니면 어떤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문제 들어올 때 생각 들어올 차원에서 꺾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영적 치유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게 생각이 꺾이고 그 뒤에 있는 흑암이 꺾인다는 걸 체험하게 되면요. 아, 그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날 그걸 계속 승리하다 보면요. 아, 이게 정신적으로 내가 시달리던 부분이 조금씩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요. 그거 들어오기도 전에 안다니까요. 바로 꺾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런 시달림에 많았던 분들이 있을수록 해서 말씀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 마귀는요. 어떤 걸로도 안 떠나고요. 복음 붙잡고 복음의 말씀 붙잡을 때만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신치유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야 된다. 막 신비주의 가갖고 막 불러불러 하고 막 사람 막 때리는 데 있어요. 막 귀신 들렸다고 막. 이런데 막 눈 찌르고 이런데 가면 어떤 애는 실명했다니까요. 이게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막 섞은 복음, 혼합 복음, 다른 복음은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 딱 데려다가요. 뺨 갑자기 빡 때리잖아요. 그러면 왜 때려! 이런다니까요. 정신 갑자기 딱 돌아요. 왜? 여러분 한번 맞아보세요. 갑자기 뺨 딱 때려봐요. 그러면 자기 정신 돌아온다니까. 다시 좀 있으면 이제 흐리멍텅해져요. 이게 그래서 안차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때리면 잠깐 돌아오는 거 체험해봤으니까 때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순수한 복음, 원색 복음으로만 치유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복음 말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정상적 치유 방법이 있어요. 그 치유 방법이 뭡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길 그리기입니다. 자, 왜 구원의 길 그리기냐? 구원의 길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그리면서 자꾸요. 회귀 본능에 돌아가는 나를 확인하고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3분 구원의 길 아까 안 그렸는데 지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페이지 있으면 그리시고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귀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게 영접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길인데, 자, 요거를 제가 이제 그려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구원의 길을 계속 이제 그리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복음 성구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일부러 줬습니다. 복음 성구를요, 찾아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거, 그래서 5분 구원의 길은 복음 성구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이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걸 나에게 적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오늘 요 내용만 적용해도요,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를 적거나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를 딱 적으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있는 여기 부분은 뭘 적으면 되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신문제, 아니면 다른 사람 대상자가 갖고 있는 정신문제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실제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이 시달린 부분을 딱 놓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를 놓고 한다. 내가 좀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에게 내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르시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느신 하나님 떠나서, 저 같은 경우 이럴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살려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행동이 되어지고 내가 여기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상하게 행복해야 되는데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요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주제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생각도로는 모든 걸 지켜주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도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이 땅 살면서 천국같이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딱 그려놓고 요렇게만 적용해도요, 요렇게만 적용해도 굉장히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 시달리게 만든 대상자 있습니까? 그럼 대상자 놓고, 하나님, 내 이 대상자 김개똥이, 좀 개똥이 이상하니까 홍길동 할게요. 홍길동이 이 홍길동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원래 함께하도록 만들어지는 사람인데 그래야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홍길동이가 요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는 하나님 떠나갔고, 요 홍길동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시달리다가 나도 힘들게 만들고 이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자꾸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홍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홍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홍길동이 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맞는 길이 되셔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참 행복하도록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나를 놓고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다. 먼저요, 일단은 뭐가 바뀌냐? 우리 마음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여기다 복음의 성구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여러분 기도한다? 엄청난 힘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이걸 하잖아요. 특히 이런데 마귀를 박살내신 요런 부분에다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이름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딱 여러분 암송하면서 막 사용해 보시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사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들 묵상하고 또 붙잡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인간의 말을 안 두려워해요. 근데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복음과 복음의 말씀 붙잡은 그 사람의 고백, 복음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지 말하는지 전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 아까 말씀에 뭐라 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군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다? 이 바울과 팀이에요. 그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혀있는데 간수가요, 죄수들이 막 옥문이 무너져서 도망간 줄 알고요, 막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딱 바울 일행을 보고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갈급하다는 거죠. 근데 그 원색적인 복음을요 딱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을 딱 말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냐? 원색 복음을 계속 여러분 완전히요 각인시켜야 돼요.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그래서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늘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나의 중심의 생각과 집착에 빠져서 상처에 빠져서 또 하루를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이제 그 연결해 주신 분 이렇게 딱 찾아갔는데 그 앞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 앞에 누구누구 좀 찾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여기가 문 안 열어줄 건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과연 문을 안 열어주고 막 불렀는데도 반응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 막 딱 그분이 알죠.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이죠.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상처받으면 나를 놓치잖아요. 막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각인시키는 자를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가 그려줄 뿐만 아니라 이 스스로 이거 그릴 수 있도록. 지금 영준이가 그래도 계속 사역을 해갖고 우리 박찬호 씨가 이제 자기가 혼자 그릴 수 있는데, 요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복음 성구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시간 보시면요, 이분이 많이 치유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거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문제 딱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 그리다가 딱 훈련돼갖고 이제 뭐예요? 문제 생기면 구원의 길 딱 그리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야 돼 라고 고백하면서 요거 그리고 있다. 굉장히 여기서 많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요거 진짜로 우리가 딱 마음 담아서 내 틀이 아니라 그리스도 딱 주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때요 영혼과 정신과 생각, 육신 붙잡고 있던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이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요. 성경에 7길로 도망간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도망친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거 7개 그려야 되는데 생략했어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매일매일 요거 하시라니까요. 뭐 이거 매일매일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세요. 여러분이 이거는 꼭 손으로 써서 올리는 것만 다 올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해요. 근데 가능하면 손으로 쓰는 게 각인이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 양육입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말씀은 전인격적인 치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월간 메시지 또 얘기하셨는데 치유의 배경 얘기하시면서 결국 사람은 말씀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치유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는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르시라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요,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온전해지, 하나님으로 사람을 온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수록 계속해서요, 계속 지속하는 게 키예요, 지속. 그래서 여러분 지속해서 계속 사역도 받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시고 계속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 했냐? 빌립보서 3장,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 너에게 이롭고, 예, 그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왜 이걸 반복해야 됩니까?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야 돼. 아,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왜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십니까?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요게 만약에 내 안에서 정말 답이 안 나면, 글쎄요, 끊임없이 나중심이라는 거 못 벗어나고, 문제만 생기면 여기로 돌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속 복음, 특히 말씀을 좀 깊이 한 구절 가지고 깊이 묵상해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간도 많이 가져봤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또 되뇌이고 묵상도 해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찬양,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만들어진 찬양시 같은 거 여러분 좀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회복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좀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미션홈입니다. 이 미션홈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만 따락딱 모아갖고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특히 아침하고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을 갖는 홈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가지고 뭡니까? 이거는 이제 집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하는 걸 또 미션홈 사역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합숙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아침에도 말씀 같이 묵상 나누고 포럼하고, 저녁에도 같이 하고, 하루 동안 난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가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 따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미션홈을 준비하라. 아파트나 교회 빈방 이런 데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나 중독자나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국일 그리기 함께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양육, 말씀 양육을 지속으로 하는 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고요. 그러면서 합숙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매일 만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매일 만나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을 만나는 게 틀리겠죠. 계속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는, 말씀 기준화 되도록 만들면 제일 빠른 겁니다. 왜냐면 정신 문제나 아니면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육신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 사건이 생기면요,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나 기준, 내 원래 틀 기준, 내 원래 묶였던 거 기준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싹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또 한다니까요. 막 그런 상태에 또 들어간다. 상태가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말씀 듣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자꾸 이렇게 복음으로 또 결론 내면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3일, 5일, 일주일, 막 6개월, 막 1년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좀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하고 있고, 또 대학생들도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홈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홈이 있으면 굉장히 용이하게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여기서 훈련시키고 또 그 안에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미션홈과 같은 장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교회 기도 제목 잡고 삼고 기도하면서 좋은 것처럼 말하는 거 좋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이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함께 좀 이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라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사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집착하지 않고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키입니다. 집착과 집중의 차이가 뭡니까? 집착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거 계속 바라보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면 집착이 돼요. 그래서 집착된 사람들은 거의 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요 계속해서 왜곡된 부분을 가지고 가죠. 근데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된 사람 예가 나와 있죠. 이건 좀 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집착했어요. 왜 집착했는지 아십니까? 상처받았어요. 왜 어떤 상처받았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라는 이제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요 사울왕보다는 다윗을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윗이 이제 내 자리까지도 뺏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집착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정신문제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원래 정신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창을 던졌다니까요. 창을. 벽에 꽂힐 만큼 세게. 그러니까 다윗 죽이는 일에 더욱 집착을 해갖고요. 끝까지 막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이제 자결해서 죽죠. 이제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 사람의 말, 지나간 일, 현실. 그러니까 과거나 여러분의 사람의 말, 어떤 행동 이걸 너무 깊이 보시면요. 근데 이걸 깊이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요게 보여요. 제가 우리 옛날에 민수를 딱 상담하는데 저한테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권유해 줬거든요. 근데 민수가 얘기한 게 맞았어요. 뭘 맞았냐? 인간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한 면이. 인간은 요 배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죠. 죄 있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 필요한 절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살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걸려드는 게 사람의 말, 과거, 어떤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 아니면 지나간 일인데 여러 가지 부분들, 여기 과거죠. 특히 이런 어떤 과거 것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실 문제 이런 데 딱 걸려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어 계속 여기에 집착하죠. 그러니까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이런 집착된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가짜에 자꾸 속습니다. 막 조금만 요거 건드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다 보고 말하고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깝깝한 거예요. 왜? 이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나라는 게 엄청 강화가 돼갖고 막 주장한다니까요. 막 자기 주장 막 강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게 전혀 안 나오죠. 왜요? 여유도 없고요. 딱 어떻게 돼요? 눈이 시야가 딱 좁아져서 그것만 딱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게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뭐 하실 건지 이걸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신분과 권세 이런 거 말씀 이런 것들 다 이게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요 집착되는 부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도 집착될 수 있냐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집착돼갖고 그거 생각 계속하고 이제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비교의식, 자존감이 낮아요. 피해망상, 열등감 꼭 이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막 남하고 비교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걸 혼자 갖고 있었어요. 막 자존감이 막 엄청 바닥이. 그래서 막 누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은 막 미치겠고 막 힘들고 막 이런다니까요. 막 피해. 이게 막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이요 막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등감. 근데 이런 게 다 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넣을 때 집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온다니까요. 제가 여기에 잡혀봐서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딱 영적으로 딱 문제 와버리니까 딱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는 안 돼 하고 벽에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가리 맨날 박으면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하고 맨날 그랬다니까요. 그 왜 그랬냐? 복음 집중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집착하는 지금 해야 될 일도 못해요. 왜? 집중이 안 되니까. 하려고 해도
자꾸 거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일을 해도 일이 성공이 안 되고 일상 생활조차 잘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이 무너져 버려요. 왜요? 삶을 포기해 버리거든요, 거의요. 그 정신 문제는 저는 보니까요. 두 가지로 정신 문제는 뭔가에 굉장히 상처 이 부분 봤고요. 그리고 집착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의 생각을 계속 그걸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요게 딱 깨달아지고 구원의 길 이런 게 딱 붙잡혀지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자, 다윗은 집착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집중을 했습니다. 다윗이 상처낼 일이 없었겠습니까? 형님들이 핍박했어요. 야, 네가 왜 전쟁터에 놀러왔냐 하면서 핍박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 듣고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딱 오히려 형님 보고 뭐라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오히려 다윗은요, 그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자꾸 기준으로 돌아가면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죽을 위기를 7번 이상 넘기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유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이 복음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오히려 시달렸고요. 이 다윗은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물론 다윗도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시달리냐? 그 상황 자체는 그때 힘들어했어요. 시편에 보면요, 내가 너무 죽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끝에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요, 결국에는요, 믿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요 힘든 상황을 하나님 바꾸신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부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그래서 다윗이 말씀 중독자다. 그래서 문제가 올수록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왜 정시기도 무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의 특징은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에 집중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하루 내가 7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번씩이요. 정시기도 정시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내가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상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하루에 수도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많죠. 중독된 사람 많죠. 그러니까 정신치유는 뭡니까? 딴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좀 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들, 생각 많이 있는 분들은요, 말씀 녹취를 하세요. 특히 복음 성구 녹취, 그리고 메시지 녹취해보세요. 계속해서 녹취하면서 다른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다 집중을 많이 해보세요. 이런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집중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맡기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맡기고 계속 하고 있을 때 어느 날요, 이것을 하는데도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데도 자꾸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보니까 지금 따지자 보면은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100번 중에 저는 처음에 복음 깨닫고 나면 한 80, 90% 정도가 오히려 시달리고 한 10%, 20% 좀 은혜 받는 시간표였는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것들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도 좀 있는데 그게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 받는 게 훨씬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에 대한 이유부터는 조금씩 이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더라도요, 결국 키는 뭐니까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 아시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키가 뭡니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길 수 있는 뭐가 돼요? 지속 속에서 결국에는 복음 각인되면 완전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가 얼마나 걸리냐? 이거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여러분이 요 시간표 올 때까지는 계속 지속하면서
하시고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온 가족이 완전 복음으로 짠지됐다. 그럼 제일 치유가 빨라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집에 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복음 집중돼 버리면, 집안이 복음 분위기가 돼 버리면 마귀가 못 있어요. 그러니까 딱 문제 생기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원의 길 긁자 이렇게 해버리면 집이 미션홈이 돼버렸다. 집에서 미션홈 사역을 아침 점심 저녁 가족이 같이 해버렸다. 그냥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정이 전체가 함께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신치유는 반드시 쉽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이고, 우리 내일 기도첩과 우리 강단을 다시 한 번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안에 있는 것. 근데 오늘 주제하고 통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사실은 강단에 있는 대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집중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간 메시지 제가요 매일 저녁마다 메시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간 메시지 지금 머릿속에 저는 각인돼 있거든요. 그 월간 메시지 지금 각인하면서 그래, 치유의 배경 계속 생각하면 우리 치유의 배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각인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집중 딱 되어지도록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감사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을, 기도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에요.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그 입장과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안 되는 상황을 왜 줬습니까? 나에게 정신 문제 갖고 영적 문제 같은 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그게 문제로 안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하는 사명자가 돼버리면 제일 먼저 해결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분은 호흡 안 하면요 당장에 몸에 이상 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복음 집중 안 하면 당장에 문제 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축복이다 그랬어요. 사모님이 정말 호흡 안 하고 복음 집중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역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럼 사모님이 그 사역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그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평생 그 호흡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복음 집중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도록 자기가 먼저 집중하는 사람 되도록 만들면 딱 응답이겠다. 그 목사님하고 포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면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만드냐, 감사로 바꾸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해라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보고 목사 해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외적 소명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목사 해야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 기도하다가 확신이 왔다. 이제 그게 내적 소명인데 그게 합쳐지면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다가 여러분 내면에 또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시키는구나 하는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하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명은 뭡니까?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하고 복음운동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복음 집중을 하다 보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치유받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이거 모를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복음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복음 알고 난 다음에는 고민이 별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뭐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해야 될 거, 가야 될 거, 뭐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알려주신 거에 집중하면서 나를 갱신하고 치유하고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를 제대로 봐야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게 요게 평생의 것이 나와야 평생의 것 속에서 내가 올해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10년 뒤에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가야 되고, 또 이번 주에 가야 되고, 내가 오늘 가야 돼. 이정표를 매일매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정표가 없는 데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본부 흐름이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시는 매일매일 우리 기도수첩이나 현장의 말씀들을, 기도수첩 그리고 현장의 말씀들을 조금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감사노트 뭐 이렇게 해서 감사도 정리해 보시고 계속 그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 흐름 보이고 집중하게 되고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보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담아주셨어요. 그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예수님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 그것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전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복음의 누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 그거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 나오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야 됩니다. 요 부분이 돼야지. 복음 누림 된다는 거는 모든 문제 끝!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다. 요게 진짜 이해되셔야 돼요. 모든 문제 근원이 뭐다? 죄, 마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요 문제에서 나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모든 문제 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보이면 이거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사람들이 잡혀있는 거 아니냐. 저거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저게 죄 아래에 있는 상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주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눈으로 보이면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는 끝내지 못합니까? 왜 끝이 안 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분명히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왜요?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영생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보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안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죠.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왔습니다. 마귀에게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라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딱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영접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때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게 먼저 급선무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 없는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체험이 없어요. 어떤 체험이 없어요? 말씀 몰라요. 진짜 기도응답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나랑 관계없는데 특히 말씀 관계가 제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각인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요런 건 없고 다른 것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 각인돼 있고 복음 아닌 다른 어떤 뭐 신비주의나 아니면 이상한 거 막 각인돼 있어서 그거 갖고 계속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뿌리내리고 있다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고 틀린 걸 붙잡고요. 망할 걸 붙잡고 가버려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억울하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자꾸 다른 거 잡아버리면 힘들어진다니까요. 요 말씀 기도 증인이라는 거 붙잡고 복음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도록 끝나도록 자꾸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쉽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빨리 틀린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요. 그래서 3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끝을 낸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끝을 낸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자, 성경은 렘넌트 7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장수도 굉장히 많이 할애가 돼 있죠. 근데 이들이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영적 재앙 시대에 살았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런 시대에서 살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무슨 얘기냐?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요. 끝내신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나에게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요. 다른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돼야 되겠는데 내가 노예잖아요. 그러면 난 노예지만 지도자야. 나는 노예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답게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지 하고 일을 제대로 하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잡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함께해서 이루시는 일 그것을 언약으로 딱 잡고 그걸 누리면서 일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비밀 요걸 누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근원을 끝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 되셔서 이 일도 완전히 책임지시고 내가 노예로 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주인을 정말 인정하고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이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요? 세상에서 얻은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배운 학식과 지식 뭐예요? 이게 배설물이다.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복음기도 전도의 가치가 회복되고요. 이제 참된 이 누림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뭐가 어떻게 됩니까? 100년 응답. 100년 걸려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근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 문제, 사건 속에서 이제 헤매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라? 모든 문제 끝내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 뒤에 배경입니다. 자,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배경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나의 배경은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건 하나님 나라죠. 맞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 하는 사람이요? 구원의 길 그리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다스리는 천국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야 될 곳이지만 우리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뒤에 우리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영혼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에게 소속된 것이 영원하거든요. 근데 뭐가 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도 보이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요. 뭐에 쓰임받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뒤에 배경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이 됐는데 명절 식구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예수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영접기도 여러분 하시고 여러분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현실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생의 시간표, 영원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뭐 하다가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놓고 누가 이 안에 들어야 될지 그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끌어당겨서 누리는 그것이 오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말고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최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메시지를 하다 보면 항상 말씀이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가시면 나중에는 말씀대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안 되는 문제들 복음 안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정말 받은 말씀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기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집착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돌아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께 도와주시고 거기에 집중되다가 나의 모든 안 되는 것들이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되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